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공출합니다. 네, 촬영장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께서 크게 은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분명히 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누구죠? 44대 대통령. 43대 44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지금 새롭게 당선된 분이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이분 당연히 이제 45대가 되겠죠. 이 도널드 트럼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
지금도 지금 세계가 난리가 아니죠. 그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가 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종종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트럼프를 선택하는 데는 갈등이 참 많았어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8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동성애법이 연방 정부법으로 통과됐고, 낙태 합법화, 또 이슬람과 친화적인 정책, 그래서 이슬람의 주요 인물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하는 일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곧 망한다. 이런 이기식이 팽배했어요. 교회는 그것을 직시하면서도 여기에 말을 못했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눈치 못 보면서 바른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것은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교회는 지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트럼프를 세우겠다. 특히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와 싸우게 하고, 또 이런 악법들, 또 무슬림, 이슬람, 또 북한의 그런 야욕적인 것을 저지하는, 북한의 침입을 막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계속해서 메일을 통해서 저는 접하면서 과연 트럼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 순결한 신부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한 신뢰를 가졌어요. 특히 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사야서 45장 1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트럼프를 그렇게 쓰겠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는 그런 바벨론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회복을 전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오실 길을 적경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어둠이 급물새처럼 홍수처럼 덮치고 있는데 그들을 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바로 트럼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이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를 통해서 세계 정부에 대항하고 무슬림과 북한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입에서 무슨 미국은 주둔해서 비용을 서로 같이 분담해야 된다. 또 감축하겠다. 또 FTA에 대해서 다시 해야겠다.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해하십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오히려 그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나라를 더 이해하는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는 나는 일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인간의 이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이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와서 지금 모든 부조리, 모든 고통, 아픔, 이것은 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아픔,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죄인데, 죄의 뿌리는 사단마귀입니다. 사마귀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 어둠의 영들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 로마서처럼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죄의 해방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한 책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처럼 리얼하게, 또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 승리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말씀한 책은 이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다 66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참으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3장의 핵심 또 결론은 모든 인생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죄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해방이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9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선민족이라고 자랑하는데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다 죄 아래 있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유익한데 문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루어야 유익이지.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이냐?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를 할례를 통해서 가졌는데 그 증표가 있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증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이냐? 먼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먼저 예수 믿고 3대, 4대 예수 믿었다면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엇이 더 유익이냐?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양자재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만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섞인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 또 이제 처음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을 인용해서 의인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 믿었다. 누구 전도하지 않고 나는 교회 가고 싶어서 가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편 5편 9절과 140편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욕심과 악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시편 10편 7절을 인용해서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이사야 59장 7절과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해서 15절부터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앞이 노래죠. 누구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무엇이죠? 언제. 교리적인 단어입니다만은 언제. 여러분 언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했어. 그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죄를 유전받는 것. 조상을 통해서 DNA를 자녀 후손들이 유전받은 것처럼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죄를 유전받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진 상태, 죄인으로 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법,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은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외의 건 다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되 한 가지만 지키라.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하나였어. 그런데 지키지 못했죠.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팔리는 것이죠.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회복은 죄로부터 해방, 죄와 사단의 세로부터 해방.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땅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사단을 밟고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단지 엄마 아빠가 아끼는 과일 하나 훔쳐먹는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아끼고 좋아하는 과실 하나 훔쳐먹는 것이 사건일까요? 더 나아가서 단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불순종의 죄만 될까요? 불순종의 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속지 마. 이 뱀이 속삭이는 거예요. 뱀 속에 있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근데 성경은 너희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다 지목해서 말씀했어요. 먼저 유혹은 하와가 받았는데 부부는 한 몸이죠.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동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지 먹지 말라는 것 불순종을 지나서 하나님 되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밀어내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영모죄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가장 무서운 큰 죄가 영모죄예요. 그리고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속가 있는 본과 친가 또 애가 처가까지 삼족을 멸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영모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못 따먹는 건 뭐고 거기다 남은 건 뭐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유일한 구별이 선악과죠. 에덴 동산에서는 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창조주 주권자와 인생 간의 유일한 구분이 바로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 그것이 창조주와 인간의 구별이다. 같이 되고자 그것을 깨버린 거죠. 그것이 영모죄라는 거죠.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을 쫓아내고 왕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무리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어릴 때부터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린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의 금식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정말로 믿음 좋고 신앙심이 깊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대놓고 면전에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멸망받을 자녀들이다 이처럼 그게 책망하고 저주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기에 그 사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대노라하시고 그런 진노하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모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 몇 대째 예수 믿었다, 또 항종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도,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갖가지 흉한 죄를 범한 그들보다 더 중한 죄가 뭐라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오늘날 예수 오랫동안 믿었고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범한 죄라니까요. 그러니 죄인 중에 개수란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겸손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죠. 겸손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만 생각하는데 참 겸손은 사람 앞에도 겸손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수직과 수평과 함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겸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사람들, 사기꾼들, 흉측한 범죄자들,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우화로 핥아보고 막 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피하신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수없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정말로 날마다 영모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여러분 넘어와서 마지막에 가면은 10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죄가 우리 발 밑에 굴복해야 돼요. 죄를 밟아야 돼요. 밟으려면은 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성경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고난의 분부를 통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인생이 도무지 찾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분불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하고 또 마음에 공고한 하나님의 공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공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의 분물 속에서 나와서 그 문제만 또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에 공고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죄악성을 크게 두 가지로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입으로 지은 죄, 또 두 번째는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바로 언어의 죄악을 말합니다. 사람 말로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릇된 마음과 생명을 회복되지 않으면 범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뱀들도 덕이 있는 뱀이 있고 덕이 없는 뱀이 있어요. 뭐 물뱀이나 화사, 꽃뱀이 안 좋습니다만은 물려도 상처는 나지만은 덕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나무로. 그런데 독사라든지 이런 살모사 이건 물리면 치명적이거든요. 해독시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진실로 굳은 마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입에서 끊임없이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정도에 따라 독사도 지금 이때 가을 때 독이 제일 많아요. 여름 내내 풀을 다니면서 풀에 있는 독들을 몸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가을 되면 독이 가득 찼어요. 여름에 물리면 덜 치명적인데 가을에 물리면은 정말 약도 없어요. 해독제만 약이에요. 우리 심령의 정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 마음과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을 살아. 염소는 염소의 생명을 살아. 소는 소의 생명을 살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옛 생명을 끊어내고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그래서 야고보도 입술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한 것이죠. 두 번째 행동의 죄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발은 행동에 대한 특별한 묘사지요. 사실은 이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말로 지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독 있는 말은 기관총보다도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기관총은 조준해서 한 사람 죽이지만 미사일도 잠깐 장소를 조준해 떨어져야 거기 사람 죽이지만은 이 말은 천리를 가잖아요. 앉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어요. 입술의 말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 아래 상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발 아래 상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최순실 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회 다닌다. 여러분 아셨나요? 강남에 주로 큰 교회들, 말만 하면 잘 하시는 교회들, 뭐 시옥교회, 뭐 기업교회, 또 시옥교회, 법원 옆에 있는 이런 교회들 찾아다니다가 얼마 전에 A랑 교회, 강남의 A랑 교회 교족을 두고 그 언니 최순득 씨라는 교회 다니는데, 물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A랑 교회 가서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시인이 됐더라고요. 그런 분이 교회 온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은 그분과 좋을 때는 그렇게 가까이 뭐하고 조금만 더 친해지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죄인으로 정죄받으니까 다 모른다 하고 그때 우연히 한번 잠하신 정도라고 막 이렇게 발뺌들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어요. 인심이, 사람 인심이라는 것이 이래요. 만약에 최순실 씨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 숨기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이 절간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단에 가서 또 행세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 왔으니까 아직은 건너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고 전국 예수의 사제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교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모의 DNA만, 육신의 어떤 DNA만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까지 유전받아요. 그 아버지의 영적 그 강한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지만 그 심령이 공고해서 교회는 가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기 힘든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센 악한 영, 마귀급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력을 끊어내줘야 돼.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부러지면 정말로 세상 어떤 명예와 권세, 돈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고 깨닫고 자기가 부러지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지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면 그런 치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꺾여야 돼. 세상에 대해서 꺾여야 변화돼.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의 역사로 악한 영을 소멸하고 말씀 권능이 들어가서 피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끊어내면은 새 사람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하고 순간 정죄하는 순간 우리 또한 흉악한 범죄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영모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고 또 야곱을 통해 약속하고 또 모세를 통해 약속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보배로운 땅인데 텅 비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영하면서 비어 있었습니까? 철병구로 무장하고 든든하고 견고한 성으로 쌓고 일곱 족속 서로 한 명의 왕이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님과 능력 지혜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진짜 서로 한 명의 왕과 이스라엘이 일곱 족속과 싸운 것처럼 영적 전쟁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정과 환경 속에
불이 내리고 있고 진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끊어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성령이 불이 들어가고 죄의 말씀 본능이 들어가서 원수의 진치를 파하고 끊어내고 비워지고 그리스도 생명과 영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리스도 영광과 풍성한 능력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우지 못하면 누리는 것이 없잖아요. 늘 힘들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겨야만 이겨야 돼요. 영적 세력을 끊어내야 돼요. 놔두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혈기가 있고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면요 그 죄를 그냥 놔두고 원수를 놔두면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혼까지 삼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그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육시킨 이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굳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고 머리가 커지면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죄 말씀과 교훈과 성령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수를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옆구리를 찌르고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내놓으라고. 영혼까지.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된 교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가 그 교회 제자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피로 새 생명의 피를 바꿔야 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특별히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 의인은 주의 말씀, 성령과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 또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죄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역사상 기독교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죄를 초월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영광의 방지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고 주님 오실 적경을 예비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